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고요, 스크린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아멘. 저희가 이제 이번 세 주째인데요, 다른 교회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4가지 사역 카테고리 4G라고 부르는데요, 4가지에 대해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모이기, 두 번째가 자라가기, 오늘은 나누기를 할 시간입니다. 나누기 그리고 나아가기.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면은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나누다, 나눴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눴다는 말은 꼭 돈을 나눴다, 돈을 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공동체를 세워간 거죠.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기라는 카테고리에 넣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누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건, 쉽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뭔가 내 것을 나눠준다, 요것만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저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예를 들면은 어려우신 분을, 우리의 이웃들 중에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매월 얼마씩 그 후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나누기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저희 교회의 구분에서 모르시겠죠? 안 속해요. 이거 저희 나아가기에 구분합니다. 교회 밖으로 향하는 사역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교회가 그냥 카테고리를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그럼 왜 헷갈리게 나누기라고 붙였냐? 그냥 G로 이렇게 뭔가 4개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애매하게 이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오늘 할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의 나눔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안에서의 나눔을 저희가 이제 나누기라고 하는데요, 이 나누기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교회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 소그룹, 그리고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도 나누기에 속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봉사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죠. 예배팀, 주차팀, 성찬팀, 모든 종류의 봉사들, 이런 것도 다 나누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헌금, 아까 말씀드렸나요?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행정적인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나누기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시간 다른 모임을 할 때 설교를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에 회개했거든요. 집에 가서 다음 주엔 꼭 짧게 해야겠다. 그런데 사람이 회개한다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난주에는 더 길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정말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오늘은 반드시 시간을 맞추겠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다른 예배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는 시간을 잘 지키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걸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반드시 짧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지금 1월 정초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굉장히 짧을 겁니다. 오늘 사실은 왜 이렇게 길어지냐면 이 다른 교회를 꿈꾸다가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딱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누기의 여러 부분 중에 교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다른 교회 운영을 꿈꾸는가.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리더십이에요. 다른 리더십.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운영하면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가 끌고 가면 나머지 양들은 따라오라. 이런 방식의 리더십, 이런 교회 운영이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희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희는 좀 다른 걸 꿈꾼다. 저희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권위가 없는 리더십을 꿈꾼다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교회 설교 때 목사님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것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서로의. 자기 권위를 자기가 깎아내리진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디스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는 이런 사람인 거죠. 권위가 없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리더십 몇몇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끌고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들께서는요,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고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 해봐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라는 게 운영이 되려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맞는데 다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발현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교회의 권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끌림을 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 전체의 모임을 통해서 권위를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모델로 삼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일까요? 뭐 눈치가 이렇게 채셨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할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할례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아기 때 다 받아놓은 상태니까. 그런데 교회가 막 커지다 보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아기 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럼 기독교인이 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던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으로 여러분 그것을 할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례 안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터키에 있던 안디옥까지 올라와서는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싸움이 납니다. 말다툼을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끼리. 안디옥 교회에 원래 있던 지도자들하고 이스라엘에서 올라온 교회 지도자들이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본사에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교회로 쭉 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제부터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 5절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요.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의논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토론 끝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막 이렇게 회의를 한참 하다가
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요한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였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일어난다는 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베드로 뜻대로 되겠구나. 그런데 이 뒤에 베드로가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한참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1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거나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는, 이거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하듯이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냥 다 같이 기도하다가 그 중에 가장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중에서 가장 영빨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를 듣고, 주로 이제 그런 담임 목사님이겠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이 사람들 그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되는 일은 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여기서 한번 한 4박 5일 기도해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너무나 분명하게 아무도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듣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저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당면한 수많은 결정들을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애초부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제 회의의 결정사항을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편지를 써서 알려줍니다. 23절 보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물론 했겠죠. 저희도 회의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회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토론 끝에 나온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결정했다고요? 이거 누구의 뜻이라고요? 성령의 뜻이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을 아노라 하면서 말한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맞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발현됩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공동체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라는 건 어떤 대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가 존중하고 그것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사도들은 믿었고 그 공동체가 결의한 사항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이런 방법만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 분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기를 꿈꿉니다. 모두가 함께 이 교회의 운영의 주체가 되어서,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을 비로소 교회라고 부르니까요. 교회라는 건 이 건물이 아니고, 이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죠.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공간이 아니고 우리 모임이니까요.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난 20년간을 돌아볼 때, 저희가 20주년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책 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이제 그 교회의 가치관을 담아서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정관을 만들고, 뭐 정관 만드는 위원회 분들도 정말 여러 차례 모이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들이 좀 더 고생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냐면 이거 막 이렇게 막 정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막 여러분들에게 정관을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럴 텐데, 그럼 막 이렇게 막 꼼꼼히 읽고 막 이렇게 막 태클 걸고 막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태클 걸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막 또 디베이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막 이래가면서 정관이 만들어지고 초안이 나오고 막 이러면 굉장히 저는 이게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엔 물론 그분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실 것 같은데 위원회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만 너무 순적하게 막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순적하게.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정관이 이제 정말 민주적으로 통과되기 위해서는 등록교인의 3분의 2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원의 승인이 필요했어요. 공동체 회의를 열어서 등록교인의 3분의 2가 동의해 주시면 이 정관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고민이 생긴 거죠. 과연 등록교인의 3분의 2를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을까? 과연 3분의 2가 모일까?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저희가 뭘 했냐면 위임장이라는 걸 받았어요. 써니 목사님이 그 달에 설교하셨는데, 한 달 내내 여러분 나가실 때 꼭 위임장 써주세요. 꼭 위임장 써주세요. 그날 안 오실 분들이 내가 안 왔지만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라는 게 위임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안 오실 분들도 써주시지만 오실 분들도 혹시라도 그날 무슨 일 생겨서 못 올 수 있으니까 꼭 써주세요 막 해서 한참 동안 위임장을 받았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위임장 정말 많이 받아서 80몇 명인가만 모이면 되는 거였어요. 공동체 회의에 80몇 명. 저희가요, 이게 이제 함께하는 교회만 아니라 보리떡 교회에서도 오시고 막 그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이냐면 지금 뭐 등록교인 말고 그냥 출석 인원으로 지난주에 이 함께하는 교회, 보리떡 교회, CRC 가까운 교회 전부 해가지고 링크처치까지 출석 교인 수가 2,300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출석 인원이. 그 중에 몇 명이요, 여러분? 80명. 80명이 모여서 승인합니다 이러면은, 동의합니다 이러면은 정관이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80명이 안 모였어요. 2,300명인데 80명이 안 모여가지고 10몇 명이 부족했어요. 70몇 명 모였어요. 그래서 그 주에 정관이 통과가 못 되고 다음 주에 천 목사님이 보리떡 교회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받았는데, 그동안 이 정관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왔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정관 그날 70몇 명 모였을 때에도 아주 순적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막 크게 태클 걸리고 막 치열하게, 막 여기 보면 되게 치열하게 토론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막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 없이 그냥 술렁술렁 됐거든요.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정관을 만들든 말든 무관심 덕분에 술렁술렁 넘어갔던 거죠. 세상에 어떻게 80몇 명이 안 모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함께하는 교회의 무관심을 또 느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나누기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헌금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게 되냐면,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또 헌금을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되는가,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헌금 왜 해야 되는가, 막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에 참여하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 받아서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한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헌금은요,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는 것만이 헌금의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그 헌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사용되는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교회 이제 헌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월 그 재정 보고가 들어가는 건데요. 눈치채신 분들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눈치 못 채는 분들 있어요.
재정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매월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 매월 말 결산한 거를 저희 좀 일이 많다 보니까 한 분기나 반기에 한 번 정도씩 몰아서 쭉 올립니다. 그럼 몇 월 결산, 몇 월 결산, 몇 월 결산, 몇 월 결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좀 확대해 볼게요. 보실 수 있도록. 자, 보시면 저 아래 보시면 이게 언제 거냐면 2019년 1월 18일이 그제입니다. 그제 금요일 저녁 9시 34분. 저걸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설교 준비를 저때 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제가 금요일 저녁 9시 34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화면에 예상했어요. 아, 이게 여기 뭔가 있을 것이다, 거리가. 그래서 들어가 봤죠. 저도 평소에 안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 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 글이 작성일이 언제죠? 2018년 6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지금 본 거는 2019년 1월 18일이고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숫자가 몇일까요? 조회수가 1이에요. 조회수가 1, 무슨 뜻일까요? 한 명이 이 글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저였어요. 제가 저 글을 클릭하기 전까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저 작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제가 저 글을 클릭하기 전까지 저 글은 조회수 0인 채로 반년간 외로움에 떨었어요. 제가 물론 이게 저도 이제 열어봤는데 저기 보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몇 개가 막 있는데 엑셀하고 PDF로 좀 너무 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서식이라 그런지 봐도 잘 모르겠긴 하더라고요.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뭐 꼭 감시하라 이게 아니라 관심이 이게 내가 낸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봐도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봐도 한참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반년 동안 한 명도 이걸 누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보니까 이게 쫙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것이 거의 있는데 11월 것까지 있더라고요. 11월 건가? 10월 건가? 있는데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조회수 3을 봤어요. 나머진 다 1, 하나가 3. 그게 뭐냐면 나머진 다 제가 처음 본 거고요. 3짜리는 저 전에 2명이 아마도 궁금해서 클릭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요, 또 재밌는 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없었구나, 나도. 클릭하면 바로 안 보여주고 이게 비밀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보면은 괜히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뭐 이걸 만들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기존 교회의 어떤 재정 상황 이런 걸 보고 공격할 뭐 틈새를 삼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보자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요거 몇 번, 한두 번 정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요걸 보시려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하면서 비밀번호 4자리 숫자예요. 기억하시는 분이 당연히 없겠죠. 저도 저도 몰랐어요. 천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알았어요. 2501입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 뒷자리예요.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471에 2501이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이걸 막 감시하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만큼 우리가 좀 무관심하지 않나. 약간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약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성격 나쁜 재벌 2세의 연애 스타일이랄까? 돈은 막 주면서 관심은 주지 않아요. 돈은 가져가라, 마음은 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헌금은 많이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나눔은요, 물론 뭐 돈을 나누고 헌금을 하고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그 전에 우리가 나눠야 될 것, 우리가 나눠가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야 될 것 첫 번째는요, 관심과 시간과 열정, 아주 조금의 열정, 조금이라도 더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들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행복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스태프들이요, 이야기하다 보면, 스태프들끼리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종종 정말 막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이 거기에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관심 때문도 있지만 별로 우리 교회의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게 여러분들께 드리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번쯤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의 가치관, 무슨 뭐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부터 멀리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나아가고 이런 거보다 그냥 익숙한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해왔던 대로가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뭔가 우리가 이 가치관에 맞춰서 어떤 일을 진행하기가 너무나 힘들 때들이 많습니다. 무관심도 힘들고 또 이런 것들도 힘들고 그러면 스태프들끼리 정말 한탄스럽게 때때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요. 그래서 교회는 결국 밀어붙여야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카리스마적인 교회들이 잘 되나 보다.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뭐랄까요, 자조스럽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관심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관심을 여러분께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역시 나누기의 핵심은 헌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누기의 핵심은 헌금이고,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숙제를 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앞에 지금 헌금 봉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 기억하세요. 숙제예요.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테이블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헌금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진지하게 가지시고 앞에 있는 봉투들 가져가시면, 기억하시죠? 봉투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의 교회라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교회가 어떤 부분에, 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부분에 이 헌금을 쓰는 것이 맞을까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리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가질까요? 앞에 나오시고 뒤에도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유아시라고 지금 체육관에도 있거든요. 예, 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봉투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인 당신께 이 헌금을 드립니다. 예. 숙제가 있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진 이야기를 영수증으로 보내주세요. 영수증은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이라는 건 돈을 얼마를 썼다 그 영수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헌금을 어떻게, 어디에,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를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숙제 검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왜 내줄까요? 선생님이 아니라서 모르실 수 있지만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냐면 함께하는 교회에 들어온 이 돈을 누군가가, 여러분 이거 사실 얼마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5,000원씩 들어있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하신 분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정말 이 헌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돈 헌금하면은 다음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주신 돈들이거든요. 이 헌금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돈이라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 그걸 고민하시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여러분 나름대로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팁을 2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올해가 되기 전에 이미 올해의 첫 설교 주제를 다른 교회를 꿈꾸대로 해야겠다라고 작년에 이제 생각을 했었죠. 작년에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포즈에 맞춰서 모이기, 자라가기, 나누기, 나아가기 할 때, 나누기 할 때는 나누기에 헌금 이야기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돈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은 없었는데,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의 어떤 그 장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한 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한 분을. 정말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한 분을 계속 도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내년에 이제 설교할 때쯤 되면, 나누기 설교할 때쯤 되면 뭔가 이분의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생겨서 그걸 설교 때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고 나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별 스토리가 없었어요. 아무런 별 스토리가 없고 별로 그분도 별로 크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막 오병이어 같은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떡 5개를 드렸는데 5,000명이 그걸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떤 곳에 쓴다고 했을 때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것이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건, 저는 어떤 동기로 했냐면요, 그 행동을,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 있었죠. 이제 어려운 분이니까 좀 도와야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약간 이 설교거리를 찾아야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하면서 1월에 설교하면 딱 되겠다라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그런 생각을 막 의식적으로 품으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막 답답한 거예요. 막 1월 셋째 주는 다가오는데 막 지금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안 뽑혀지는 상황에 대해서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여러분 이 돈을 쓰시는 데는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의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것이 어디에 있길, 이 돈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함께하는 교회에 들어온 이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5,000원이지만 함께하는 교회 2,000명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5,000원씩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숙제를, 이번 한 주 아니고요, 여러분 앞으로 그냥 쭉 천천히 하셔도 돼요. 쭉 하셔도 되니까요, 이 숙제를 품고
교회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거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 이것도 좋지만 이 교회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 헌금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헌금 다 들어주시고요. 예, 원래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봉투 들고 기도하는 거. 예, 헌금 다 들어주시고요. 예, 헌금 들고 헌금 기도,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금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좀 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 교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마음을 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물론 우리들 각자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들 각자의 손에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귀하고 거룩한 헌금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재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고민과 관심과 열정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